사도행전 2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셨다는 겁니다. 참 어떤 느낌일까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지금 옥에 갇혀있는 바울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런 감각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분의 실체,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 실체가 옆에 서셨을까요? 예수의 영이 옆에 섰을까요?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상황이라고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내 옆에 서셨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래. 이미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성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이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 하고 정말 그 제자들과 주의 예언자들의 말을 뿌리치고 올라갔죠. 그 성령의 이르심처럼 그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갇혔죠. 근데 전에 바울이 이제 변화를 받고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자기가 있던 곳입니다. 과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안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고 내려갈 정도로 그런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나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일 거예요. 근데 그때 갔더니 예수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리라 하시거늘. 제가 일본에서 변화받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태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태원으로 들어갔어요. 이태원에서 내가 정말 10년간 클럽을 운영하면서 정말 악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정말 지탄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나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제2의 고향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때 만약에 사도행전에 늘 내가 이렇게 깊이 알았으면 이태원으로 안 가죠.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게 대해서 전하는 그 증거를 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빨리 나가라. 속히 나가라. 그리고 이제 세계 전도를 떠나서 1차 여행, 2차 여행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는 이들이 들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 많은 제사장들과 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그 대표가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가 리드를 하고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에 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도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그 나머지 아직 변하지 않은 유대교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이제는 충분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령이 저지하시는 것을 막고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갔죠. 그런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와 같이 간 그 사람들이 헬라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더라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건 용납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또 새로운 세상의 한 성도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못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큰 난리가 일어났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치안을 맡은 천부장에게 그가 넘겨지고, 예루살렘에서 가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천부장이 로마 병사를 데리고 있는 그 천부장이죠. 이게 치안을 목적으로 데리고 있는 천부장입니다. 그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공회로, 제사장들 앞으로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두 그 유대인의 공회에서 판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한 것이거든요. 종교권에 관해서는 그 공회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나면 돌로 쳐 죽여도 로마에서 관여하지 않는 그런 계약 속에서 이제 그 로마 정부와 함께 로마 정부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공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23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 치고, 야, 그 입을 좀 쳐라, 이렇게 명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대제사장 앞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 아나니아는 물론 바울도 알 수 있는, 아는 사람이죠.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회칠한 담이요 하고, 너는 정말 위선자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바울이 깜짝 놀라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아마 얼굴 대면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 당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지만 나름대로 대제사장과 직접적인 어떤 그 대면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도 자기를 심판하고 율법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네가 위선자 아니냐, 어떻게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했다고 대제사장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책을 하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 사람이 백성의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원래 출애굽기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네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면서 율법을 어기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 역시도 지금 그 백성들의 지도자를 비방했으면 그것도 율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런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런 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막 정부에 대항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 심한 욕지거리를 하고, 이런 것 과연 괜찮은 것인가? 근데 지금은 율법은 시대가 아니지만 복음에서 언급된 말씀이 있죠.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나왔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언급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공연히 칼을 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권세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에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잘못을 깨우칠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잘못된 것을 안다면 바로 우리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좀 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성경의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 간에도 다툴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집사와 장로들과 아니면 목사들과 이렇게 언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일단 어떤 것을 비방하였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나를 깨우쳤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6절 보면 그 회중들 속에서 또 바울이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또 일부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는 크게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큰 세력이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서기관이라든가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들의 교리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천사나 그 영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두개인이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둘째와 또 이렇게 둘째의 처가 됐는데, 둘째에게서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7째까지 다
자기 본 남편, 첫째 남편의 첫째 아들의 그 후계를 이으려고 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은 영이나 나중에 천사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이 방천사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은 그렇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이나 또 그 천사들도 영을 믿는 것이죠.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이유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사이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가지고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리적인 다툼이죠.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한두 사람 서기관이 일어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지금의 신학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투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도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보니까 큰 잘못이 없지 않느냐.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다 믿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에게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하늘의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제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이제 그 영내로 들어가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영내에 있는 그 수비대의 그 옥이죠.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더욱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죠. 아마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아니 그 로마로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아직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되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많은 믿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야, 이거 예루살렘은 변함없구나.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이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낙담했겠죠.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이구나.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더욱 정신 차려라. 더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로마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바울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내 동족들에게도 증인이 못 됐는데 로마 같은 대도시에 가서, 황제가 있는 곳에 가서 과연 내 말이 맥힐까? 내가 지금 헛발질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죠. 그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샜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당을 줘서 그 동맹한 40명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을 받죠. 그리고 바울을 죽일 것을 이제 작심을 하고 바울이 어디로 움직이는 그 선에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의 생질,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우리가 바울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을 안 했으면 그 유대교에 어떤 직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교에서 어떤 직을 받으려면 거기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책무를 맡는 사람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바울은 결혼했다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아마 어떤 바리새인이 되고자 율법학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바울의 그 처갓집도 대단한 무슨 제사장 집안이든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어떤 뭐 두령들에 해당되는 그런 가족이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조카가 나서서 이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백부장을 청하여 이 청년을 좀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도 로마 병사죠. 이에게 천부장에게 이 청년이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천부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한 공모한 내용을 이제 그 소상히 그 알리죠. 그래서 21절 보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군사를 그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 호송길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40명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이제 그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게 그 470명이나 되는 호위군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예,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에게 돌로 맞았다,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천부장에게도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24절 보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이제 호송마차를 준비합니다. 이 벨릭스는 상당히 그 악한 총독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로마 황실의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그 로마 황실에 있는 많은 그 높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벨릭스를 그 노예에서 풀어서 지금 유대의 총독으로 보낸 거죠. 근데 여기 와 보면 그 나중에 벨릭스는 헤롯 아그레빠의 1세의 딸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 딸이 이미 시집을 갔는데 특별한 어떤 그 술수를 통해서 그 아내를 뺏어다가 결혼을 한 그런 정도로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그런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총독 벨리스가 노예의 정신으로 총독 생활을 했다. 그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노예의 정신으로 총독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그 바울에게로 바울을 이끌어서
이제 그 벨릭스에게 데리고 오죠. 30절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25절부터 쭉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왜 그 총독이 자세히 살펴보죠. 무엇 때문에 바울이 잡혔는가?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로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보면 보병 이명을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것도 상당히 그 가이사라로 가는 군사도로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도시라고 그러는데요.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됐는데, 벨릭스가 가만히 보니까 골치 아픈 문제예요.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유대인이고, 근데 율법에 관한 것이고 하니까 이거 자기가 지금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이제 거북하죠. 그래서 이제 34절 보면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조 사람이냐 하고 물었더니 길리기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동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으로 보내서 그를 지키게 하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닷새 후에 또 헤롯궁에서 이제 그 바울의 신문이 또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런 소요 속에서 바울은 굽히지 않고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동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그 정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올라가죠. 거기서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를 로마로 보내니 거기 가서도 이들 앞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을 이제 전달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공회에 또 들어가고 벨릭스 총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들은 그 유대와 예루살렘 그 지역마다 중요한 곳곳마다 이제 그 로마에서 파송돼서 그 치안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로마 관료들이죠. 예, 그들을 만날 때마다 또 바울은 그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벨릭스도 설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이제 24장에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벨릭스 후임자로 또 이제 베스도가 나옵니다. 베스도도 벨릭스 후임으로 온 로마 총독인데 상당히 유능한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이제 그 벨릭스를 설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요. 25장에는 또 베스도를 만나서 베스도를 설복시키려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복음의 증인들은 그 상황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면 그 대상에 맞게끔 또 그 상황, 그들이 서로 반대 지파가 모인 그런 상황이면 그 상황을 또 잘 이용하고 또 총독을 만나면 총독에게도 아주 그 묘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빨리 회개하라. 네가 그러한 그 정치적인 거, 음행 이런 것에서 통보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만약에 선교사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어느 가는 곳곳마다 회방과 어떠한 비박을 받을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풀어주고 또 다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22장부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자, 오늘 2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라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또 주님께 의뢰합니다. 7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다음 주 또 8월을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일하고 또 공부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과 생활과 모든 언행을 맡아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내 가족들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역 가운데 있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